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축복. 다시 한번 참부모님 들을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 네,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2012년 6월 23일 천정궁 훈독회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가까운 분입니다. 부부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제일 가깝고 제일 귀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 95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훈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의 장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예배의 장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앙망하시고 예배의 장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기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틀 전 3월 21일이었습니다. 한국이 24절기를 이렇게 지내는데요. 농경사에서 바로 이틀 전이 춘분이었습니다. 춘분이 무엇입니까?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활동할 시간들이 많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계절의 흐름도 그런 것처럼 섭리의 흐름도 기원절과 더불어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 이세권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완연한 봄날입니다. 저는 천복궁 우리 이병렬 교구장님 네 분을 모시고 천복궁 모든 목회자 가정이 2박 3일 동안 지난주에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유채꽃의 그 화사한 것도 보았고요. 물론 관광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뭐였냐면은 이 섭례 때 천복궁을 향하신 우리 청년 대학생을 중심으로 또 모든 선배님과 더불어서 2014년도에 천복궁에 하늘이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땅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 천복궁 안에 가득 담아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항목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찾아 세우고 결의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이런 것들이 각각 맡은 분야마다 연결이 되어서 예년보다는 다르게 2014년을 마감할 때 하늘 앞에 영광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실적으로 연결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낮일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찬송가 한 가사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예, 우리에게 때가 왔습니다. 축복의 때가 임했습니다. 그 축복의 때를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우리에게는 또 차가운 밤의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젊음의 한때, 여러분들 이 젊음의 한때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초대와 부름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나를 행복하게 했던 초대, 부름을 말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청와대 초대를 받아서 대통령과 같이 식사를 해서 또 거기에 자기뿐만 아니라 성공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 나눔, 교제를 가졌던 그 시간들이 나는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어서 그것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자랑하고 증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그 분야에서 상을 주는 상을 받아서 그걸 만찬의 자리에 초대받아서 그걸 같이 나누었던 그 초대의 자리가 참으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게 있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목회의 길을 가다 보니까 대학생 목회를 12년 동안 하면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가치 있었던 초대장은 2007년도 블럭장이 됐는데요. 호남 블럭장을 할 때 호남 블럭장이 그 자리에 부름을 받는 그 초대 자리가 참으로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천복궁 재단의 목회장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늘 부모님께 영광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히나 또 이렇게 청년 대학생들과 같이 이세권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초대의 현장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의미 있는 초대의 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예배의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찬송받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경배를 받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칭송을 받는 분이 있다라면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것에 되시는 근원자가 되신 그 하늘 부모님, 하늘 부모님이 그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디로 초대합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초대 자리, 성서에서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다 같이 훈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초대를 일으켜서 예배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배의 부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왜 우리를 이 예배의 장에 초대하고 부르실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나서 뭘 하고 싶었을까요?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예배장 가운데 축복해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예배장으로 초대하고 예배장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장에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어떤 분은 예배를 정의를 하기를, 예배의 그 축복을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활동이 바로 예배의 장이다. 최고의 가장 고귀한 활동이, 많은 활동이 있지만 가장 고귀한 활동이 뭐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통일가의 예배의 역사보다, 물론 기독교의 그 예배의 역사를 연장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만은 우리보다 앞선 예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혹시 여러분 찬송가 가져오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는요,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 때 하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 찬송가를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교동문이라고 있어요. 혹시 교동문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동문은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교동문을 읽고, 그 교동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교동문을 읽으면 내 마음이 정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미로와 같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는 그런 말씀들을 정리해가지고 나온 게 교동문입니다. 그 교동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 마음이 누그러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진 자리 가운데 예배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예배 자리에 왜 그런 만나고 싶고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세파에 시달리는 그 모든 내용들, 인간들의 만남 가운데 갈등이 있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뜻대로 원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까지 아시는 분이 하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늘 부모님이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해결점을, 또 상처가 있는 부분은 상처를 감싸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해결책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그 교동문 95편에 보면은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첫 번째 단어가 오라 그럽니다. 오라. 95편에 보면은요, 오라는 단어가 2번 사용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으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으면 오라, come, 빨리 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빨리 와서 여러분들의 그 근심 걱정들을 내가 감싸 안아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내용들을 내가 준비해 놓았으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부모님 어떻습니까? 참부모님 얼마나 우리를 집회장 가운데 초대하십니까? 더불어 같이 살자고 얼마나 많은 초대를 했었습니까? 하늘 부모님이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대사들, 세상에 70억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들에게 다 축복해 주고 싶은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두 번째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나오면 기쁨으로 전환되고 기쁨의 축복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만이 가지고 있는, 예배만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예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맛보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세세하게 하늘이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내가 걱정 있고 검심이 있는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면은 하늘이 세밀한 음성으로 그 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기쁨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즐거이 외치라, 즐거이 노래하자. 식구 여러분, 즐겁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은 그 안에는 바로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주체할 수 없는 정적인 충동, 하늘 부모님께서 피조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심정, 동기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심정이 근원이 됐다는 것처럼 내가 자녀된 우리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고 자녀된 우리들을 마음껏 만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에게 조금만 주파수가 맞추고 심정이 맞아지면은 거기에 터져나오는 변화의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터져나오는 찬양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그런 감동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우리 이세권 청년 대학생들의 삶이
함께 풀어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음성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음성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하늘이 천복궁이라고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늘이 그렇게 약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만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하시는, 우리를 축복해 주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인류의 참부모님, 참부모 하나님, 나의 부모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2011년 7월에 지금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가 유치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확정되기 전에 치열한 유치전이 있었습니다. 그 유치의 현장 가운데 마지막, 되느냐 마느냐의 마지막 설명할 수 있는 기회, 프리젠테이션이 2011년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김연아 선수도 참석을 했었죠. 근데 거기에 전혀 생소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프리젠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 인물,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비 도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2006년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미국을 대표해 나가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세계적인 프리스타일 모글 스키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요,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으로 입양하였습니다. 1981년도 부산 범일동 중앙시장에서 부모님과 헤어졌어요. 고아원에 1년간 있다가 82년도에 미국의 콜로라도에 있는 백인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미국인 소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가 스키 선수가 돼서 이제 명성을 알려지게 되고, 명성이 알려지니까 조금 안정이 되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내 뿌리가 누구인지, 내 부모가 누구인지 그 부모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고 그걸 알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제가 1:1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혜원 우리 청년 식구가 소감도 발표했습니다만은 이 1:1 양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2세이고 내가 통일교인인데 이 원리의 근본된 뿌리에 대한, 참부모님에 대한 원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20년이 지나왔지만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모습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내 뿌리가 이거구나, 내가 2세로 태어난 게 너무 좋구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안정적 기반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근본에는 허전함과 쓸쓸함이 늘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결단을 합니다. 부모를 찾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에 2007년도 2월 달에 들어와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드디어 생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생부를 만나기 싶은 약속을 하게 되는데 하루 전날 기자들이 그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이것은 내가 풀어야 할 가장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숙제를 풀고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잠을 설치고 나는 그 만남을, 아버지를 만날 대면의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육신의 부모를 만나는데 이런 기대와 이런 기쁨과 이런 설렘을 가지고 만남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몸과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까? 이 세계를 살다가 더 나은 세계, 영계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했다라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기대, 설렘, 감격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맞는 게 아닙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그러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내 삶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예배 자리에서 다
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예배는 축제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늘이 바라시는 예배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예배가 앞으로 더 많은 뜨거운 찬양과 그런 축제가 임했을 때 하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축복을 줄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어디라고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의 공의를 내세울 수 있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 식구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의 실체가 되지 못했음. 그래서 거짓의 실체가 되어서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역사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축복 가정이 됐고 축복 가정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부모님 명령해 주신 그 말씀을 다 준행했습니다. 내가 참 부모님이 함께 하고 싶었던 그 뜻을 펼쳤을 때 내가 아주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던 그 내용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축복 가정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로 하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내용들을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은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시고 풀어주시고 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전히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심지어 기원절 축복 때 하늘의 가장 가슴에 아팠던 그것마저도 내가 은사로서 품어주고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출발시켰던 그 참 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참 사랑을 나누어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복궁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천복궁 예배의 자리가 참 부모님의 그 참 사랑을,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2001년도에요. 1월 26일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던 요시오카 후유키라는 일본 학생이 저녁에 TV를 보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TV에 뉴스인데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한국의 어떤 대학생이 일본에 와서 지하철이 다니는 곳에 일본 사람 한 분이 술 취해가지고 선로에 떨어져서 조금만 지나면 차가 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 학생이 뛰어내려서 그 술 취한 사람을 밀어내고 살리고 미처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에 의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일본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한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위하여 살 수 없다. 왜? 4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그 압정, 지배, 수탈, 심정, 유린 그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산재 있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일본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 사건이 장본이 누구냐면요, 고려대 학생이었던 이수연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나중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이 요시오키 학생은 충격을 받아서 조금 성장해서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그 이수연 학생의 부모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로 감사한 표현을 글로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을 구출한 사람 사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국 땅을 받고 싶다라고.
그래서 한국 땅을 받기 위해서 대학에 가서요 한국어를 배우고요 한국 역사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땅에 밟던 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심장은 뛰고 내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내가 이수연의 나라 한국 땅을 밟다니. 한국에 와서 그는 삶이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한국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1년에 매년 10년 넘게 한국에 와서 휴전선이 있는 곳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농촌봉사 활동하는 섬기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를 살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 오빠나 동생을 살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와 같은 동적인 일본인 한 사람을 살렸던 이것 때문에 고마워하면서 매년 기념식을 하는 것처럼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감격의 눈물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사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내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는, 내 추함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 그리고 참 부모님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참 부모님 태어났던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고향과 조국이라고 했던 이 나라, 천일국이 출발되는 이 나라, 이수연이 사는 그 나라를 내가 밟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것처럼 천일국이 출발되어지는 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가. 이 감격을 안고 국제 축복을 받았던 특별히 일본 식구님들은 한국에 온 거 아닙니까? 그 감격의 자리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가 접목시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나왔던 우리의 국제가정 식구님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그리움이 커져서 그 사무침이 깊어져서 하늘 부모님 앞에 더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러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뿌리가 무엇이고 내가 누렸던 그 감격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존재 깊은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고 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라는 그 예배의 감격이, 축복이 모두 다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 소두에 제가 내 인생의 초대장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의미 있었던 초대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호남블럭장이 됐을 때 그 해에 참부모님 천정국 식탁에 2번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사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예배의 자리 어디입니까? 참 부모님이 계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참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예배에 더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참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풀어지고 내 마음이 녹아지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나에 대한 계획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예배, 그 함께하는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 감격의 예배의 자리를 드리고 싶어서 이 천복궁을 만든 게 아닙니까? 참 부모님 먼저 천복궁이라고 먼저 교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천복궁이라고 지어진 그 교회 안에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세계장님을 세우셔서 정성의 터를 닦아서 이 환경을 만든 이 예배의 자리에 아직 기원절이 열렸는데 한 번도 실제적으로 참 어머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는데요, 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을 모시고 실제로 이 자리 가운데 찬양과 존귀와 영광, 그 축제 예배를, 그 감사 예배를, 그 기쁨의 예배를 이 자리에 한번 같이 드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 모든 것을 함께 주파수를 맞춰 나간다면 그런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아버님 말씀 훈독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훈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가까운 분입니다. 부부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제일 가깝고 제일 귀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눈을 잠깐 감아보시고요. 오늘 분명히 하늘은 말씀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만나고 싶고 너에게 줄 축복을 예배에 놓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남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가는 바로 내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시고 있으면 이 시간에 내가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내 예배만큼은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찬송을 같이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눈 뜨시고요. 눈 감으실 분 감으셔도 좋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천부모님의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주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임하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예배 자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싶습니까? 오늘 분명히 하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제일 가깝고 제일 귀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사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복궁 식구 전체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전복궁 식구 전체가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복궁 식구 전체가 예배를 통해 참 사랑의 하늘 부모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서 다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맞습니까?